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왕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당신의 왕을 경배합시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건강, 또 물질적인 풍요, 형통함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요한 내용들이죠. 성경에서도 이러한 부요와 형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심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필요와 건강과 형통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무렇게나 자기 멋대로 한다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의외로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아직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를 소망한다는 것이 안 맞죠.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영적인 교제의 결과요 열매로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이고 건강한 교제의 결과요 열매로서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게 되어지고 열매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열매는 언제나 맺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 원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기복신앙이 아니야. 세상적인 형통과 복은 전혀 상관없어. 이것도 틀린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면 다 주실 거야. 이것도 틀린 거예요. 성경에 정확한 균형 잡힌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 고백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뒷 사람하고 다시 한번 오늘 당신의 왕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왕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정체는 무엇이며 그들이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신구약의 여러 본문들을 좀 찾아서 읽을 거예요. 자, 그 과정 속에서 성경 전반에 크게 흐르는 영적인 원리들과 큰 맥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들으셔서 성경에 숨겨진 숨은 보화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좀 먼저 다시 좀 읽겠습니다. 본문의 3절과 4절 백주열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자, 두 증인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성경이 설명하냐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를 가보시면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구약 성경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먼저 읽겠습니다. 백주현 성도님 오늘 좀 여러 구절을 좀 읽어주셔야 돼요. 읽어주시죠. 내가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쭉 넘어가서 좀 길어서 좀 중간에는 좀 넘어가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어주시죠.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의 내용이 14장인데 순금 등대와 촛대죠. 2 감람나무 가지에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묻죠. 이 2 감람나무의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그 천사가 14절에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인데 기름 부음 받는다는 얘기는 잘 아시죠? 왕과 선지자와 예언자와 대제사장들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선택된 종이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하게 선택된 종인데 당시에 총독이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남유다가 완전하게 멸망을 하고 북유다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했고 바벨론에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한 거죠. 포로로 끌려가서 538년까지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귀환을 했어요. 이 귀환한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건축할 때 이 스가랴 선지자의 이 예언에 힘입어서 건축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총독이 수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사실이죠. 자, 2 촛대는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여러분 이제 명확하게 이제 기억을 하실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가보시면 이 촛대라는 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예요? 7 교회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게 7 그 촛대 중에 촛대는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교회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왜 2개냐 이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본문에 2 감람나무와 2 촛대가 2 증인이란 말이에요. 2개라는 의미는 자, 신명기 19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좀 몇 군데를 좀 성경을 좀 찾아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구약성경 292페이지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짧은 본문은 손쉬우니까 제가 읽고 긴 본문은 백주열 성도님이 읽는 것으로 제가 지금 정했어요. 이렇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정에서 어떤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사람을 유죄를 판결할 때 아주 최소의 가장 기본적인 그 근거는 뭐냐면 증인 2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한 명에 2명입니다. 2명 내지 3명이에요. 왜 그걸 썼냐면 참된 그 사람이 증인이라는 참된 증인의 완벽함과 충분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증인의 증언이 충분하고 옳고 의롭다라는 확증으로 유죄 판결의 최소 기준으로 증인 2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두 촛대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받은 교회요. 그 교회의 완전하고 충분한 증언을 상징하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보면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증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교회의 완전 무결하고 참되며 충분한 증언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자, 교회는 1260일, 본문에서 3절에 1260일이 나오죠. 1260일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이 땅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거를 42달 또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로 번갈아 교차적으로 사용하는데 이렇게 나오면 다 똑같은 의미예요. 1260일, 42달, 3년 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의 어떤 기간들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완전하고 충분한 증언의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은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자, 본문의 6절에 등장하죠. 본문의 6절을 가보시면 이 두 증인인 교회와 그 교회의 증언이 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백주열 성도님 읽어봐 주시죠.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권능을 가지고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누구가 연상이 되죠? 자, 구약 성경에 이제 엘리야가 연상이 되죠. 엘리야가 아하방 시대에 기도하여 하늘을 닫았죠.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단 말이에요.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케 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다라는 것은 자, 모세가 연상이 되죠. 출애굽 당시에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던 자,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교회의 권능이며 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언뜻 느낌은 안 오시죠? 자,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조금 우리 주님께서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을 가보시면 이 하늘을 열고 닫는다는 권세가 자, 어떤 것인지가 설명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 자, 읽어주시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자, 두 증인 교회 권능이 권세와 사명이 하늘을 열고 닫는 거라면 자,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이고요. 신약에 와서 정말 교회라는 것이 막 하늘을 물리적으로 닫고 막 이게 아니고
영적인 권세죠. 이게 무슨 권세냐면 주님이 이걸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의 권세가 되는 겁니다. 천국 열쇠의 권세라는 것은 교회의 위대한 사명과 교회의 체민과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는 것이죠. 천국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할이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예요. 자, 반대로 이 권세를 잘못 사용하면 하늘을 닫겠죠. 천국을 닫아서 사람들 앞에 천국을 가리는 또 오류를 범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우리가 기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꼭 한 번쯤은 이런 질문들을 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는 존재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한 번씩 하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자, 부모 된 자로서의 이런 질문에 대한 최선의 대답은 이거죠. 아빠, 엄마가 우리 공주님과 왕자님을 얼마나 사랑할까? 너무 많이 사랑하지. 하나님은 아빠, 엄마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자, 이 대답이 아마 최선의 대답이 될 거예요. 아마 이 대답을 자녀가 들으면 제 경험상 거의 대부분의 자녀들은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으로 와닿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해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대답에 있어서의 전제가 하나 있죠. 그건 뭐냐면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폭력적이나 난폭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는 얘기에 자녀들은 공포스러운 느낌을 받겠죠. 우리 아버지가 폭력적이라면, 화를 내는 사람이라면,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는 사실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모가 친밀하다라면, 친밀감 있는 부모라면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는 사실에 충분한 대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부모라는 이 존재를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단 말이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천국을 평가하고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전도가 막힌 주된 원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열쇠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늘을 닫는 것이죠. 누가 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닫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 보면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사건들과 뉴스들이 등장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런 사건들 속에서 적지 않는 비율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건 속에서 목사님이 등장해요. 그 비리와 사건 속에서 장로님이 등장합니다. 권사님이 등장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되었죠. 교인들이 우러보러 보는 대상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것들. 하늘을 닫고 있는 겁니다. 하늘을 닫고 있는 거예요. 천국 열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천국 열쇠에 대한 우리 주님의 아주 놀라운 해석과 적용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 자, 이 천국 열쇠에 대한 하늘을 열고 닫는 이 권세가 자, 어떻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되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18절에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 주님께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면서 한 땅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풀 거라고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 18절에 동일하게 천국 열쇠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19장 20절에서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 주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계셔요. 그 내용이 뭐냐면 두 사람의 합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용두삼이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해놓고 뭔가 좀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천국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인데 이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해놓고 요거를 어디에 적용시키냐면 두 사람의 합심과 하나됨으로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쉽게 연결이 안 되죠. 제가 목회 경험이나 제 인생 경험상 가장 어렵고 힘든 것은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을 하나로 모아서 연합하고 교제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걸 잘 못해요. 각 사람의 환경과 경험과 해석과 모든 게 달라요. 처음에는 친밀하게 가다가 나중에 갈등과 분쟁과 싸움으로 끝이 나는 그런 그 내용들이 빈번합니다. 두 사람이 합심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어느 때만 가능하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사람의 왕이 될 때입니다. 본인과 A와 B라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과 환경과 결정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왕이 되고 이 사람들을 주장하게 될 때만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 화합과 평화와 생명이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언제나 비극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세계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내용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왕 앞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단체가 교회고,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두세 사람 이름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절대 본인의 자존심과 본인의 경험과 본인의 해석이 먼저 나오게 되면 반드시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 되는 것이. 그래서 천국 열쇠, 하늘을 열고 닫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보면서 교회와 하나님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척도가 되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의 화합이란 말.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을 가보시죠. 자, 계속해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 읽어주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예수님은, 아직 이 본문 닫지 마세요. 갖고 계세요. 자,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그 자기를 비우시고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성경은 당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이 어느 때 시작되냐면 이 본문 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1절 한번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잘 보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이 위대하고 유명한 성경 구절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교회 생활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과 상처는 어디서 발생되냐면 옳은 일을 할 때입니다.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어떠한 직무를 수행하게 될 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쭐하게 돼요. 또는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또는 사람이 교묘해집니다. 아무 일을 안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뭔가 책임 있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이 우쭐해지거나 사나워지거나 교묘해지죠. 그래서 선한 일, 뭔가 의로운 일, 책임 맡은 일을 할 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가 나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옳은 일들은 다툼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툼으로 끝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천국 문이 닫히겠죠. 이게 천국 열쇠는 결국 어디로 연결되냐면 교인들 한 사람과 두 사람의 화합이고, 이 화합은 어디에 키포인트가 있냐면 무슨 선한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의 차이에 결정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결론 한동안 제가 돌았네. 이해가 되시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좋은 일을 할 때입니다. 책임을 맡았을 때, 뭔가 옳은 일을 할 때 급하게 하지 마세요. 눈에 힘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 뭔가 책임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암송하시고 뼈에 새기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무슨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 무슨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셨다니까요. 하나님이셨지만 당신이 누려야 될 권세와 영광을 다 미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사시며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냥 죽으셨단 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죽으셨어요. 죽기까지 노력하셔서 성공한 게 아니라 그냥 죽으셨다니까요. 이 마음을 품고 권면을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교제를 하세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아닙니까? 그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직무를 맡으셨다라면 눈에 힘을 주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최대한 선하게 하세요. 아예 안 받고 마는 게 더 좋아요. 그런 분들은. 직무를 받았다라면 자신 없다라면 받지 마세요. 그러나 받았다라면 눈에 힘을 빼세요. 사나워지지 마세요. 그리고 최대한 낮아지세요. 그리고 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직무와 어떤 임원이 된 것들이 완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내가 할까라는 섬김의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도와주셨다라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도와준 것으로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바라거나 그것으로 만족.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대가를 바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을 꿔주셨다라면 받을 생각을 마세요. 그것을 그 사람에게 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오래전에 제가 예배를 끝나고 제 사무실에, 지금 이제 안 계신 분인데 제 사무실에 그냥 득달같이 달려오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너무 억울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돈을 얼마를 빌려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안 갖고 한국으로 그냥 가셨어요. 이분 제가 고소할 겁니다. 뭐 그러더라고요. 잠깐 앉으세요. 같이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돈을 꾸어준 일이 있으면 아예 꾸어주지 마시든지 꾸어주시면 안 받을 각오로 하시길 바랍니다. 또는 여러분 가운데 불공정하거나 불의하거나 억울한 처사를 당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억울하고 불합리한 처사를 당하게 된다라면 주먹 불끈 쥐고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세요.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하나님이신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침묵하셨단 말이에요. 침묵하는 건 어렵습니다. 침묵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모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리라.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그때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그러면 궁극적으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정말 환경과 경험과 내용이 다른 두 사람이 화합할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교회와 천국을 보는 겁니다.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단 말이에요. 매사에 오늘 하루입니다. 내일은 내일이에요. 오늘 하루 교회 생활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가운데 이것을 연습하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십자가에 아무 침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내어놓으신 그 주님의 그 겸손과 그 인내가 내 안에 있는가? 이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저희들에게 주신 권세가 위대하고 오묘한 줄로 믿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과 천국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주님, 그러나 저희들이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세상은 또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예수를 왕으로 고백하며 그 겸손한 마음은 날마다 닮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